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성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골수의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아름다운 열매들,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을 충만히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서 마지막 절까지 길지만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느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로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야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하여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도자는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는 그런 사람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이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되면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기에 앞서서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흔히 독재자다라는 말은 그것이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옳은 대로만 주장을 하거나 또는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알기는 알았으나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혹은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그 정도 희생은 치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독재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며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없어도 번제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바로 이 종교적인 것이 문제인 거예요. 중세가 왜 암흑기라고 불리게 됩니까? 너무 종교적인 거죠. 사실 이 종교적인 것은 굉장히 많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숨어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종교적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종교야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 기독교이라고 하고 있는 속에서도 이단 사이비들은 종교적입니다. 또 비록 이단이다 사이비다라는 말은 안 듣고 있지만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 평가를 듣고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종교적입니다. 종교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종교적인 룰을 요구하고 그걸 가르치면 사람들은 그것만 그 안에 숨어 들어가 있으면 안전함을 느끼고 또 자기를 괴롭히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먹고 마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매우 비종교적인 사람이요 매우 타락한 영적으로 매우 부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한 사람들은 예수는 사탄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잔칫날 누가 슬퍼하고 금식을 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그 분위기 탁 가라앉혀 가면서 애통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금식을 하고 정말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때는 자기의 죄 때문에, 또 형제와 이웃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금식도 하고 울며 불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상 금식하고 노상 울며 불며 기도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신앙이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첫 번째 기록이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다. 그것도 예수님이 금식을 해서 하나님의 뭔가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니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려고 금식하신 거였어요. 성령께서 금식하도록 내모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금식하실 리가 없는 거죠. 모세가 금식하게 된 것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시간이 지나간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일을 마치고 보니까 40일이 지났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어도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본받기 위해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툭하면 금식을 하고 어느 때는 종교적인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금식을 자주 했던 분이에요. 사실 바울의 행적을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아서 금식 아닌 금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많았고, 또 그러는 중에 가서 전도하고 또 목회하고 하는 그들을 생각할 때 너무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말을 안 듣고, 또 자기가 말씀을 전하기에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자기가 정말 죄인의 개수인 거예요. 욕심도 많고 의심도 많고 교만함도 많고 게으름도 많고,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처복종시키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은 아니었죠. 바울 같은 자기를 처복종시키기 위해서 금식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자랑이 아닐 수 있다면 금식 괜찮습니다.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금식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는데 그것이 어느 틈엔가는 공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자랑이 되어서 내가 그랬노라,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위험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단둘이 소위 말해서 급습을 한 거예요. 급습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전쟁의 신이신데 사람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적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참 좋은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이 순수한 믿음인가, 아니면 과장된 믿음인가, 이게 참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한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는데, 이게 순수한 뜻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이 교만에서 나온 건지, 그게 다른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번제를 드렸잖아요.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종교적인 거예요.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자. 요나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전쟁에 이길 수 있다. 그러니 나가자.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한 사람은 종교적이고 한 사람은 순수한 겁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틀림없이 나가면 우리가 상대한테 들킬 텐데, 자, 그때 우리한테 올라오라. 만약 그런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우리한테 맡긴 사인이다, 징조다. 그러니 올라가자. 올라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실 거다. 그런데 반대로 너희들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만약 그런 식이라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도록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뜻이니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된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겠나 싶지만 대개는 반대일 수가 있죠. 올라오라 그러면 아이고, 사실 단 둘밖에 아니잖아요.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죠.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징조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의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음에 반대되는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믿음이 있는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확신을 얻기 위한 행동과 의심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요나단은 그 적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올라오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사인이다. 즉 확신을 거기서 얻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무기를 든 병사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난 따라가겠습니다. 참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물론 이 사람에게도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한 어떤 과정인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의심이 들면 우리가 올라갔을 때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아무 일도 안 생긴다면 이게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믿노라고 하면서도 사실 의심을 밑바닥에 깔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믿음, 충분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아닌 의심이 밑바닥에 있는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기도를 해놓고 내가 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을까? 확신을 얻기 위한 어떤 제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들으셨을까가 나와요. 믿음이 순수하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이러이러 하시리라.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만 내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다. 참 순수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했는데 들으셨을까?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식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였으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시리라. 다만 이러이러한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허락지 않는 것이다. 이건 의심이 아니고 확신을 얻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인 거죠. 요나단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사울이, 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 금식하기로 한다. 금식하기로 한다. 전투에 진 것도 아니에요. 졌으니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전투에 이겼는데, 그런데 더 충분한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자. 그래서 다 금식을 합니다. 땅에 꿀이 흐르는데도 그걸 맛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돌아와가지고
그 꿀이 맛있어 보이니까 딱 찍어서 먹었는데, 아니 당신 아버지 왕께서 모두 금식하라고 그랬습니다. 어쩐지 병사들이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더라. 우리 아버지 참 쓸데없는 짓을 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건요, 우리가 금식을 하든 뭐 철야 기도를 하든 이런 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으면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진실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도우면 하나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따지잖아요. 금식 안 해도 되고 철야기도 안 해도 돼요. 교회 부흥되려고 한다, 철야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이래야 부흥되느냐? 아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도우면,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우리가 이것이 모자랍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되고 누구를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힘이 모자라니 도와주십시오, 그런 특별한 어떤 생각이 있어서 금식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힘에 힘을 더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야기도 하고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건 종교적인 거죠. 사울의 신앙이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 왕의 명령을 어긴 자가 왕의 아들이 되는 거고, 일단 왕이 명령을 했으니 그 나라 모든 백성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라의 법이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통치 권한을 위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왕이 자기 아들을 친히 처벌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을 만들었나요? 같은 종교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일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솔하게 종교적으로 약속하거나 맹세하거나, 입다 같은 경우도 자기 누구든지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감사해서 누구든지 맨 먼저 만난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그래요? 왜 쓸데없는 약속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 딸이 제일 먼저 환영하니까 딸을 잡아 바칩니다. 불행에도 그런 불행이 없습니다. 이게 지나친 종교적입니다. 그거 안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냥 감사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입다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한테 깨달으라고 합니다. 참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현상이죠.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죄를 지지 않았으면 안 벌어질 일이거든요. 사울의 종교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도 못 지킵니다. 사울의 종교로는 자기 아들을 오히려 처벌해야 되는 종교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신앙, 우상을 섬기는 신앙은 구원을 자식들한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가족들을 멸망시키는 가짜 종교죠. 사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구약성경은 바로 구약에 신약에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이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사실은 멸망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종교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건 아니다. 여기서 벗어나라. 그냥 백성들아, 군사들아, 오늘 잘 먹고 쉬어라.
그래서 다음 전투에 이기자. 그랬으면 될 일 아닙니까? 왜 전쟁에서 나가서 이 몸으로 싸우는데 그 싸울 몸에다가 금식을 시킵니까? 때에 맞지 않은 거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자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여야 돼요.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명령할까요? 물어야 되고. 사무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전쟁에도 이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식을 명할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물었으면 사무엘이 그래라 하실 일도 없었고 사무엘도 선뜻 그래라 말하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세운 왕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하고 또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나님께 물어야지. 왜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딱 다 나와 있는 걸 압니다. 그거 어디 가서 따로 물어볼 필요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것도 없어요. 성경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울은 실패한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사울의 길을 가지 말고 이제 후에 세워진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 그리고 요나단의 실수, 또 요나단의 용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 속에는 어떠한지,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순수한 신앙, 진정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순수한 신앙으로 나가게 하시되 종교적이 되지 않고 종교에 중독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아름다운 신앙,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치겠습니다.